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지난 1년여 동안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뭐라고요? 은혜. 또요? 여러 곡들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요, 여러분, 의외로 이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답은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매주 봉헌송으로 들렸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요, 우리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찬양했죠. 1년을 52주로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한다 하더라도요, 최소한 50번은 넘게 우리가 이 찬양을 예배 시간 동안에 불러왔다고 하니까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요, 50번을 넘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3절까지 이어지는 가사 속에는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혼자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불러본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감사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감사가 다름 아닌 날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가사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감사할 것들이 세어본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요, 여러분, 하나하나 세어보니까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1절, 2절, 3절 가사 전부를 합쳐서 모두 24번의 감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날 구원하신 주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그 어떤 감사들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야 하고, 그것이 가장 큰 감사요, 가장 귀한 감사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감사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찬양하다 보니까요, 50번도 더 불렀던 이 찬양이 마치 새로운 찬양처럼 느껴지고 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는 주일날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찬양 불러도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만큼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 더 듣고 싶은 말이 또 있겠습니까? 반대로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는다면요,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낙심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은요, 글쎄, 너는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 모르겠어, 네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말 들은다면요, 우린 또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선언의 말씀을 받았던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 에베소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여 예배드리고 또 간절하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시는구나 하는 거죠. 혹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도 열심히 했더니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하는 거죠. 맞아, 우리가 어떤 교회들보다도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니까 마침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그런 교회였고 교인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졌던 교회였고, 이후에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사도 바울은 빠지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약 2년 반 동안 직접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기까지 했던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졌던 교회였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히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흘렸던 이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는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훗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만 보더라도 이들이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한마디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과 또 실력을 갖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말처럼 들렸던 것이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2000년 전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개 중에는요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왜입니까? 그 정도로 이 말씀이 파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연한 것 아닌가? 그냥 아멘하고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충격적이지 못해 파격적이기까지 합니까? 그때까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구원은요 철저하게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물론 신이 구원을 베풀어 주지요. 하지만 그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었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원은 자신들이 행한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주는 거지, 그것이 선물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달의 여신인 다이애나 여신,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요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을 모시는 그 신전의 크기와 화려함이 그들이 얼마나 그 신을 향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믿는 신앙의 어떤 기준의 척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신전에는 1년 내내 쉬지 않고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경쟁이나 하듯 더 많은 것, 더 큰 것들을 아데미 신전에 갖다 바쳤지요. 그래야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안녕과 번영을 누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자연스럽게 강조되었겠습니까? 맞습니다. 행위와 열심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신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했는지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40일 금식했어. 나는 하루에 몇 번 이상 선행을 하고 있어. 나는 몇 시간을 기도했어. 나는 얼마를 갖다 바쳤어.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은요, 그러니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드렸으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내 사업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은 가졌던 것이지요. 구원을 보상으로 생각했던 것은요, 비단 2000년 전 에베소에서 다이애나 여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는 만큼 복을 받고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는 점에서 사실 모든 종교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유난히 착한 행동, 선행을 강조하지요. 불자들 중에서 참 착한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어때요?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다시 태어나 살다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면 그 윤회의 고리에서 빠져나와 해탈을 하고 극락왕생한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해탈하기 위해서는요, 욕심을 버려야 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덕을 쌓는다고 하는 거지요. 문제는요, 그것이 쉽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평생을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요, 평생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안 되면요,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생에 또 다른 걸로 태어나가지고 그때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슬람 종교에서도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꾸란에는요, 구원받는 4가지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알라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순교해야 된다. 세 번째는 메카라고 하는 성지를 방문해야 되고, 네 번째가 반드시 마지막이 선행입니다. 네 번째가 알라의 선택을 받든지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메카를 가는 성지 순례를 하든지 아니면 선행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 4가지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끝내 죽는 그 순간 자신이 알라의 선택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꾸란에는요, 알라 앞에 저울이 하나 있는데, 그 저울에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살면서 했던 모든 선행과 악행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행이 좀 더 무거우면 천국으로 가고 악행이 많으면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여부를 확신할 수 없으니 뭐를 많이 해라? 선행을 많이 해라. 그러니 그 선행이 너를 구원으로 이끌어준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또 다른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순교입니다, 여러분. 물론 일부 과격 극단적인 사람들의 예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들은 순교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죽으면 자신들이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뭡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를 본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해도 끝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한 채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다시 태어나서 계속 선행을 쌓아도 인간은 결국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치십시다. 도대체 몇 년 동안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렇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평생을 수행하고 노력해야만 받는 구원, 여러분, 그게 정말 구원일 수 있습니까? 인간의 행위를 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구원을 베풀지 말지를 결정하고 순교해야 구원해주는 그런 신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구원의 여부를 의심하게 만드는 신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과연 기독교는 다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을 내 열심과 내 행위의 보상으로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난 후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9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다른 모든 종교들은 평생을, 아니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까지 착한 일을 하고 또 해서 겨우 얻는 구원이라면은, 우리 기독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얻고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이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굳이 자랑해야 한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아기 예수님께서 나신 날이라고 하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일인 겁니다. 통상 생일에는 그 생일을 맞은 분이 생일 선물을 받게 되지요. 그분에게 생일 선물을 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칸타타를 연주하는 것도, 또 귀한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리는 이 모든 것도 생일을 맞으신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들 모두의 생일 선물로 올려드리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크고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또 다른 선물인 구원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득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 모두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칸타타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귀하고 값비싼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보다도 더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끝끝내 구원을 주지 않았다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얼마나 열심히 믿고 얼마나 잘 믿는지를 보고 난 다음 줄지 말지를 결정하지만은, 아니 그래서 끝끝내 그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그 구원을 주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의 감사와 더불어 구원의 감격도 함께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